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살아낼 때 살아난다입니다. 믿음은 살아낼 때 살아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며 옆에 계신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아냅시다, 살아냅시다. 함께 좌우 양옆을 보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살아냅시다. 네, 살아냅시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살아낼 때 우리의 영혼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히 보고 듣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거의 실시간으로 팟캐스트나 뉴스, 광고, 각종 강의가 막 쏟아져 나오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수시간씩 들을 수 있습니다. 계속 보는 그 스크린 타임이라고 하는 앱을 보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그런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는지 시간으로 나오는데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정작 내 옆집의 이웃의 얼굴을 본 일이 까마득합니다. 주위 사람의 말도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그러더라고요.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핸드폰을 보면서 대강대강 대답했다가 나중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차 보고 듣는 시대가 되었지만 정작 우리는 이웃의 얼굴, 심지어 가족의 얼굴조차 잘 보지 않고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더욱더 찾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만은요, 우리 부부 상담을 하는데요, 정말 수천 건 했대요. 미국의 오은영 박사님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근데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요, 그가 말하기를 수천 건 부부 상담을 해보니까 관계가 무너지는 건 결코 부부 사이에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도 많고 말을 많이 해도요, 관계가 일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 말에 비난하는 말, 경멸하는 말, 책임을 회피하는 말, 담을 쌓는 말을 한다면 제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나빠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존 가트먼은요, 가장 좋은 대화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대화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게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귀를 여는 것이 아닐 겁니다. 내 귀를 여는 행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 경청이 진정한 듣는 것이고 대화이며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바라십니까? 또 내 가족, 친구, 이웃, 동료와의 관계가 나아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아멘.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죠. 그리고 독자들은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이 박해를 피해서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낯선 언어, 문화, 이방인 취급, 심지어는 극한의 식량난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신앙생활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정착하는 일, 식량난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코앞에 닥쳐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요,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더 빨리 판단하고 내 입장을 더 주장하고 내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 화를 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했을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별 수 있을까요? 이 약육강식의 법칙을 우리 역시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주장하고요, 때때로는 화를 내서라도 관철시키는 것이 삶을 잘 사는 전략일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는요, 정반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겁니다. 노하기도 더디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더 빨리 해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듣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법칙인 약육강식 법칙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산다고 했을 때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 살아가지만 믿음을 살아내는 것은 그 안에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이 글자를 꼭 꼽습니다. 저항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육강식의 그 법칙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저항하며 말하기를 빨리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삶이 아니라 듣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 누구나 다 알죠. 솔직하게도 그렇습니다. 화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여?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화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말 들어주지 않습니다. 화를 내야 내가 바라는 일들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을 강하게 해야 내 주장이 좀 먹혀 들어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심지어 화를 내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세워질까요? 아니면 지옥 같아질까요? 상대가 내 말을 듣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듣는 자가 돼야만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마치 대통령이 취임하면 강단에 올라서 취임사를 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다스릴 나라는, 내가 행정 권력을 가지고 만들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취임사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치 대통령처럼 강단에 올라서 내가 만들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일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강단에 오르듯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요, 앞으로 내가 가져올 나라, 내가 오늘 앞으로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마치 취임사처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요, 말씀하신 그 나라는 이렇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천국은 아무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주인처럼 행복하게 사는 나라입니다. 마음 아파 애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요, 다들 외면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진실로 위로받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그 온유하다는 단어는요, 순진무구하고 철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순수해서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땅을 차지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은요, 이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주장을 앞세우고 화를 내고 관철시키는 것이 그 나라를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타인의 아픔을 듣는 것이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때, 이웃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아픔을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이 초대교인들은 야고보의 권면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코앞에 있었거든요. 정착도 해야 되고 식량난에 식량도 구했어야 했지만 아마 그 자리에서 나 혼자 살아남으려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교회를 세울 수는 없었을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만 세울 수 있는 이 교회를 결단코 세울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이웃의 아픔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의 아픔을 들으면서요, 천국을 만들어 갔습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이 그 자리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한 신학자는 교회의 신학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교회는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막 내 주장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의 모델하우스일까요? 지옥의 모델하우스일까요? 지옥의 모델하우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요, 듣습니다. 누가 오건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됩니다.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였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요, 초대교회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때로 돌아가자, 백투 초대교회,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부흥을 얘기할 땐 언제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바로 그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듣는 것으로 세운 겁니다. 내 주장을 하고 화를 내고 내 일을 되게 만들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요, 서로 들었기에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고 싶으신 분 참 많이 계시죠? 나의 직장이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정말 많으시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안 가는 남편한테 교회 좀 가라고 소리치면 천국이 완성될까요? 아니요, 지옥이 될 겁니다. 그 영혼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에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직장에서 나 혼자 막 교회 다니라고 막 소리치면 그러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될까요? 교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직장 동료의 얼굴을 바라봐주고 그의 아픔을 들을 때 그 자리는 교회가 되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집트에서 애굽 백성,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출애굽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구원해 주셨지만 노예 근성이 남아 있어서요, 우리가 그때는 고기도 먹고 했었는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광야의 생활은요, 이들을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는 기간이었거든요. 이 훈련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니 너희는 들으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듣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단순히 감정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그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에 가득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듣는 것,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관철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요새는 어떤 이들은 더 그렇더라고요. 마치 자기 의로움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의로움에 취해서요, 막 남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그렇게 선동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는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제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들을 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의 아픔을 들을 때, 그 아픔을 얼굴을 바라보며 들을 때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결단코 내 주장을 앞세우고 타인에게 분노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제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직 우리는요, 온유한 마음으로 들을 때 그 자리에 천국이 되고 교회가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웃의 아픔을 듣는 삶, 이것이 믿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참 좋습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요, 정말 이렇게 현실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에 따라서 듣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모든 땅, 가정과 직장과 내가 있는 사업장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천국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듣는 건 단순히 귀를 여는 동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도요, 단순히 눈으로 막 읽어 제낀다거나
아니면 누구 뭐 유튜브 채널에서 틀어주는 말씀 귀에 꽂고 내내 듣는다고 해서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열고 듣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요, 아주 기가 막히게 비유했거든요.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야고보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마음을 듣는 건 무엇입니까?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야고보의 마치 인간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그 안엔 말씀이 마치 씨앗처럼 심겨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흙으로 창조되었는데요, 그 안에 그 흙 속에는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 씨앗에 물을 주고 나라는 흙밭에 잡초를 뽑아내고 홍수가 난다면 뚝을 세우는 것이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잡초가 막 무성한 돌밭이 있고요, 잘 가꾸어진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근사하고 품격이 있습니까? 돌밭과 정원 중에 어디를 찾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이 심겨져 있다 하더라도요, 물을 주지 않고 잡초를 뽑지 않고 홍수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돌밭이 되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햇빛, 비, 바람도 있지만요, 내가 말씀에 물을 주고 흙에 잡초를 뽑고 고랑을 파야만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요, 더 열심히 잡초를 뽑고 고랑을 파고 둑을 세워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양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980년도에 정보의 홍수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더라고요. 이제 막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정보의 홍수가 아니라요, 우린 정보에 잠겨 사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는 단순히 정보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거짓된 정보들, 가짜 뉴스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잡초를 심으려고 합니다. 분노의 잡초, 혐오의 잡초, 차별의 잡초, 갈라치기의 잡초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는 것만 같습니다. 아무 정보나 막 받아들이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미워지고요, 특정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내 흙밭에서 잡초를 뽑지 않으면요, 돌밭이 되어버릴 겁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도리어 진정으로 마실 물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수를 찾지 않는다면요, 마실 물을 찾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저 돌밭이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 안에 심긴 이 말씀의 씨앗, 내가 계속해서 찾아가 물을 주고 기도로 잡초를 뽑고 그래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믿음을 살아낸다는 것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피어나도록 물을 주는 일입니다. 말씀이 그냥 심겨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에 계속해서 물을 주며 내 삶 가운데 새싹이 되고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 삶으로 물을 주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또 기도하며 잡초를 뽑아내는 겁니다. 내 안에 혐오와 배제와 차별의 마음이 들어서려고 할 때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십시오. 내가 이 잡초를 뽑아내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부흥회 때도 있고요, 수련회 둘째 날 밤 저녁 집회에 그때 강렬한 체험을 사모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부흥회 가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수련회 가서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은혜 받아야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믿음, 그것은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경건의 습관을 세우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결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신학자가 되거나 막 몇 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영성가가 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농부가 매일 밭에 나가듯, 그리고 정원 관리사가 매일 정원을 찾아 나가듯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 말씀, 그네 씨앗에 말씀에 물을 주고 기도로 잡초를 뽑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가는 일이고
나의 인생이 근사해지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어로 GKMC잖아요. 글로리 코리안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근데 혹시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의 근원을 알고 계신가요? 뜻이 뭔지 아시나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메소디스트는 감리교인데요. 사실 이 말은요,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막 놀리는 말이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는 분이 계신데요. 존 웨슬리와 그의 동료들은요, 신앙생활을 너무 규칙적으로 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몇 시에 기도하고 또 몇 구절 말씀을 읽고 막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니까요.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인들이 쟤네는 너무 규칙쟁이들이야. 너무 방법론자들이야. 막 그렇게 놀리면서 부르던 말이 메소디스트였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그 놀리는 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놀리는 말을 지금 우리의 교단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내 삶에 경건한 습관, 규칙을 세우는 것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데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부흥회 아니고요.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아니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규칙적인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감리교도들입니다. 이번에 내 삶에 쓰는 야고보 챌린지, 경건의 습관을 만드는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적어보고 기도하고 살아보는 겁니다. 한 행동심리학 연구에서는요. 사람이 무언가를 마음먹고 실천할 때 그것이 자기 삶의 원칙과 신념이 되는 그 기간이요. 평균적으로 21일 걸렸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정확하게 21일간을 도전합니다. 다 신청해 보십시오. 내 삶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라도 신청해 보십시오. 말씀을 내 손으로 필사하고 또 내 삶의 말씀을 살아내며 내 안에 말씀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잡초를 뽑는 일입니다. 뚝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믿음의 이 생활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근사한 정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민원 창고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아직까지 저는 이제 싱가포르 와서 약간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막 관공서 가는 거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서 가보지를 못했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 종종 주민센터에 가면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주민센터 그 상담하시는 그 뒤에 큰 유리가 있는 그런 주민센터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왜 유리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 악성 민원인이라고 하죠. 굉장히 악성 민원인들이 막 화를 내고 막 할 때 이 뒤에 거울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화를 내는 일이 조금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람은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는 순간요, 조금은 더 친절해진다는 거죠. 화내고 무례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말씀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냥 깨끗한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는 거룩한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거울 보면 하다못해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고 묻은 게 있으면 털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혼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나의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털어내고 쓰다듬고 바로 옷 매무새를 가다듬는 것, 말씀의 거울을 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또 이렇게 경고하더라고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도 돌려보고 머리도 한번 쓸어 넘기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울을 보고 머리가 헝클어졌는데요. 한번 쓸어보지도 않는 겁니다. 무언가 묻어있는데 닦거나 털지도 않는 겁니다. 옷 매무새가 굉장히 이상한데 그냥 두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그다지 건강한 사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나오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그런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도요, 나의 눈빛에, 나의 이 새치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그 입술을 들으며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보고도 가다듬지 않는 사람, 그런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울을 보면 매무새를 고치듯이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의 눈빛과 말투까지, 나의 작은 몸짓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서서 다른 모습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는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삶,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콕 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야고보가 정말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성경책처럼 어렵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영적으로 이야기한다거나 어느 역사적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코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비유로, 은유로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바로 믿음을 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믿음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럼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부터 하십시오 라고 그냥 편지에 써서 적어줍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살아가기 바라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일 수 없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듣는 것입니다. 또 이웃의 아픔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둘을 나누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나 하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나만 쏙 구원해 주신다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나라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말씀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천국을 확장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아버지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자 뜻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쉐마 이스라엘, 아버지의 뜻을 마음으로 듣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로힝야 난민 선교봉사팀을 파송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나의 뿌듯함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니까 좋은 일 해야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이미지 좀 좋아지라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 봉사는요,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자 이웃의 아픔을 듣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씨앗을 정원으로 만들어가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천국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